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예정서, 그리고 성경 누오의 하나님의 예정, 이런 제목 되겠습니다. 길어 다를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뜻이 그래서 돼요. 예정설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분명히 나오고 1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그 이유를, 그리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예정설이요, 정말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교수들이, 뜻 있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원조는 아우구스티누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마르틴 루터, 잔 칼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까지 지금 이 예정설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정설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정했다. 그럼 예정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난리 났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 교회 다니면서 좋으면서도 또 불안한 게 있어요. 혹시 나 예정 안 됐으면 이거 굉장히 손해인데 괜히 쓸데없는 짓 하네. 예정 됐으면 참 잘 된 거지만 예정 안 됐으면 왜 이래, 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마음인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정된 거니까 이제 그냥 대충 하면 돼. 어떻게 하든지 난 예정된 사람이니까. 이래서 좀 등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수천 년이라고 볼 수 있죠. 수천 년 아니지만 몇천 년 돼요. 그동안에 해오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아직도 그냥 예정설에서 예정론으로 우리는 이렇다, 우리 입장은 이렇다, 우리 개신교는 이렇다, 우리 천주교는 이렇다, 성공회는 이렇다. 그리고 같은 개신교라도 또 여기 이렇게 저렇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좋은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예정하셨냐, 아니면 타락한 후에 예정하셨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게 있어요.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먹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명한 분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거지, 바보가 이 말하고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바보는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등한 입장에 있는 그 분들이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무의 하나님의 예정은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뭐 어디 가서 천주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면. 그럼 이거 알아가지고 뭐 똑똑해지면 뭐 좋으냐? 그런 건 없어요. 알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정했다? 하나님 예정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뭐 하나님이 노하면 노고 오케이 하면 오케이다? 그럼 대충 하지 뭐.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면서 야 이건 뭐야? 그런데 사실 이 예정을 우리가 장로교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의 양대 산맥인 예장합동, 예장통합, 완전히 그 장칼빈의 그 후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정설을 우리에게 막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좀 시들시들한 거예요.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뭐 눈치만 슬슬 보고. 그러니까 슬슬 예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충성해야, 설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믿어야
복을 받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저 사람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막 움직여요, 이제.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짜.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래 개신교가 없었잖아요. 천주교만 있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뭐 연옥 얘기도 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연옥 얘기도 하고 또 예정서를 이 사람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구약에 개신교 때는 천주교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센파라는 안센주의자들은요, 이건 정말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정말 은총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내쫓았어요. 이단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리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천주교에 이제 나오지만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만 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천주교 뭐 먹고 살아요,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도 장로교도 비슷한 거예요. 예정이 확실한 예정론에 후회면서도 또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도가 옹교회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교회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건물도 짓고 세력도 넓힐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가톨릭에는요, 수도사들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뭐 신학 연구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부하는 그런 데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데죠. 마르틴 루터도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회가 있어요. 도미니크 회가 있고 예수 회가 있어요. 도미니크 회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거예요. 그 예수회에서는 또 뭐라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신다. 말을 앞에 하고 뒤에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비꼬는 거예요. 누구는 저 이단 무슨 파하고 비슷하다, 누구는 칼빈 파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오로 5세가 결정을 내렸어요. 싸울 거 없다. 싸울 거 없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라.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라.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너희들이 행함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 좋죠. 그럼 뭡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을 믿어라. 공짜다. 거둬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잘해야지, 이거죠. 자, 은총만 얘기하면 끝나버리니까 집에 가 있자. 그냥 어차피 나는 예정됐으니까 이러고 있을 거니까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 개신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이라는 합동통합이 총회에서 이 예정론을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면은 딱 굳어버리기 때문에. 천주교처럼 해야지 제대로 예정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뭐 교회 안 나와도
선택받은 사람 가는 거고 안 받은 사람 못 가는 거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있다 보니 목사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분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아주 진짜 엉터리로 간섭하는 이제. 이 교세 확장 때문에 너무너무나 세상적인 흐름을 흐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천주교만 욕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는 사실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신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줘요. 그렇게 배워놓고 실제로 나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하고 저런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성도들이 좋아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박수치고 아멘 하지만 이런 설교하면 다 도망간다. 이거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나서 현장에서 이제 또 그거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 자,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예정이 뭐 어떻게 된 예정인가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9절 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에 따라 이르셨으니 계획을 따라부터 시작.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정에 대한 말을 세 번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5절에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는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는데 어떻게 예정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 거저 주셨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 슬슬 이제 나오잖아.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정하신 이유는 거저 주고 막 한 이유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를 부를 때에 거적되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예정하시기를 자기 아들들로 예정을 해보십니다. 그런데 뭐 예정이 뭐 타락 전에 예정했나 하나님이 타락 후에 예정했나 그 얘기를 왜 해요? 그걸 순전히 하나님 지금 뭐 이 뜻을 몰라서 그러죠. 타락 전 타락 후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창세 전에 했다고 1장 4절에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타락 전도 탄생 창세 전에가 아니고 타락 후도 창세 전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거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벌써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논쟁했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이름 난 사람들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창세 전에 타락 전에 하나님이 예정했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타락한 후에 예정했지. 얼핏 듣기에는 타락한 후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락 전에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원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둘 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정을 했는데 단일 예정을 했다. 무슨 단일 예정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될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중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유기할 자, 버릴 자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그게 이중 예정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 또 나왔어요. 감리교 창시한 사람인데 웨슬리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거 하나님께서 막 예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지를 하셔. 미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지를 해가지고 요놈은 예수 믿을 놈이야. 저놈은 예수 안 믿을 놈이야. 요놈은 예수 믿으니까 이건 됐어. 예수 믿으면 내가 요새 예정해야지.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냐? 예정 예지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단일 예정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중 예정론. 세 번째는 예지 예정론. 자, 그러면 단일 예정이란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무조건 고!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유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두 가지를 딱 예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칼빈은 이중 예정론이다. 이걸 택했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잖아. 그 다음에 단일 예정론은 뭐냐? 유기될 사람은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에 대해서 예정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유기할 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정한 것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장칼빈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칼빈은 틀렸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틀릴 수 있지. 사람인데 뭐. 어거스틴도 벌써 틀렸잖아요. 연옥이다 그러면 틀렸어. 근데 그 원조인데 그 사람은요 무한 게 아니에요. 다 오류가 있어요. 이 말은 맞는 말 했지만 저런 말은 틀릴 수 있고 옛날에 진짜 좋은 말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오늘 찾아보니까 이중 예정이 아니잖아요. 단일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영광으로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예지 예정론은 왜 나왔냐? 웨슬레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정밖에 안 했는데 왜 예지 예정을 하냐? 예정됐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고백하고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놈이 있어요. 절에 가네 이놈이 가다가 성령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아시겠지만 장로까지 됐는데 갑자기 절에 가서 머리 감고 돌아다니네. 당신 왜 그래? 나 싫어졌어.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은 예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틀렸어. 하나님이 예지를 해가지고 요놈은 나중에도 다른 유다 같이 될 놈이야. 요놈은 베드로처럼 끝까지 버틸 놈이야. 이걸 아신다 이게 예지. 그래서 예정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셋 중에 뭐 맞냐? 맞긴 뭘 맞아.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됐다. 언제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됐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는 언제예요 도대체? 그것을 에베소 3장 11절 다 찾겠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창세 전에는 영원부터예요. 영원부터. 그 영원부터라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원의 옛날이었어요. 지금도 영원인데. 나중에도 영원해요. 우리가 볼 때에 칼빈이나 웨슬레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사람이 볼 때 그전이지. 왜냐면 창세전이라니까 이게 만들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만들기 전에나 만들기 후에 지금부터 앞으로 새까맣게 올라오구나 다 영원해요. 그냥 똑같은 시간이겠지. 그래 여기서 창세전에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영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영혼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어느 정도로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흠이 없고 거룩한 이런 사람. 1장 4절에 나온 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자기 아들 누구예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영광의 찬송을 한다면 제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 아들들로 삼았다. 언제 삼았습니까? 하니까 영원에서 삼았다. 아니 왜 영원에서 삼았죠? 에베소 3장 11절에 영원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도가 없었잖아. 2000년 전에 나왔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금도 영원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도 영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부터는 알파 오메가. 나는 알파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야. 영원부터는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야. 영원은 알파 오메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 믿었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뭐가?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대단한데 너 진짜 복 있다. 성령도 안 받고 벌써 알아. 그건 네가 성령 안 받았지만, 하나님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알게 하신 거야. 이 말을 했잖아. 기억나죠? 안 나요? 참 많이 동분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그러죠? 참 그래도 참 잘났네. 아무튼 잘났. 이 느낌 좋아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할 자가 없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왜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그냥 온다. 뭐 노력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이 돼요. 세례 받으면. 세례는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요, 물은 세례다 그랬어요. 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세례는 물로 뭐 싹 씻고 목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죄를 딱 사해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딱 바라고 하나님이시여 하니까 오케이 하고 죄를 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선물이 딱 들어왔어요. 성령의 선물이 들어오는 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나오는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 받아버리면요 영원한 시간에 쏙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주라 그럴 때 영원의 시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너희의 집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 너희 집도 하늘에 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였어 도대체. 근데 좀 들은 사람도 이거 헷갈려요 지금. 헷갈리는데 영원의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고 에베소 3장 11절에는 영원 전에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했고 영원 전부터 예정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셨지만 그때도 영원해요. 우리는 영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 저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했다 그러지 마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거를 확실히 알면요 여러분 기도하기 쉬울 거예요. 뭐 좀 꿀이 한 일 새끼면은 아버지 사실 이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하잖아. 근데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아버지 나 좀 이거 좀 뭐 하면은 그냥이야 아버지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삼촌인지 할배인지 할아버지인지 하나님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말은 뭡니까? 왜 했습니까? 다 아니잖아. 이제 보니까 우습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영혼이 저기 하나님이 저 안에 우리를 택했다니까. 그랬구나.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정했다는 말도 진짜 웃기는 얘기고요. 예정설 자체가 웃기는 거죠. 우리를 한번 구원한 사람이 예정했다. 천국에 예정했다. 아니면 어떡할게요? 저 믿었어요. 잘 믿다가 성령 받고 나름대로 다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어떡할까요? 예정된 사람이 왜 예정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소멸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고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해방했다. 하나님을 잘랐다. 영의 세계에서 바로 공중문서로 떨어지잖아요. 나라가. 그래 할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지금 사람으로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탈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려고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 안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럭저럭 빌어먹지 않고 돌아다니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는 말 요만한 일도 그냥 아버지 그러는 거야. 이만한 일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만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죽은 자나 문득병 걸린 자나 중풍 걸린 자나 그냥 감기 걸린 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는. 그러니까 성령이 늘 충만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릴 이유가 없죠. 여기서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성령 거뭐 하나님 거뭐 예수님 거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면 되겠어요? 가게를 차려놓고 본전 침임하면 됩니까? 돈이 남아야지. 그래가지고 가게도 늘피고 좀 두고 배 툭툭 두드리면서 잘 다녀요.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세례받고 하나님이 향한 양심을 가졌을 때 죄사함 성령을 주더라. 성령을 주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안 놀래요. 당연하지.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를 받았는데 어떻게 딴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택해요. 그제서 택하는 거예요. 그제서
아, 너는 예수를 믿는구나. 내 아들 믿어. 그래, 내가 보낸 아들을 믿었구나. 택하고 예정을 하고 택한 사람. 자기의 흠없고 거룩한 아들로 딱 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정이죠. 자, 이거를 알면은 신학자든 뭐든 싸우겠어요. 싸울 필요 없죠. 지금 예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딱 세례 받고 딱 하면 계산을 세례만 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저야 감사합니다. 이거 돌리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안 보이지 뭐. 조용히.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하여 딱 마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저래 세례 받을 때 성령 안 받았는데 안 받긴 뭘로 안 받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니까 안 받았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세례 받을 때 아, 나에게 하나님이 세례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었다.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없으면 이제 이상해져.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 걸 느끼거나 비둘기가 왔든지 불이 왔든지 물이 왔든지 상관없이 바람이 왔든지 그건 상관없이 조용히 왔든지 몰래 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믿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영혼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를 했으면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서있으면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잖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오엘 문명이죠. Our Lord, 우리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구세주. 그 문명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의 문명이 안 들어가면 이 끝 안 납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주 예수님하고 이 영원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영들이 하나님께 예수를 의지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혀소서 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런. 그게 아들들이잖아요. 내 아들 서너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고 보통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부터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뭐 꾸리꾸리 한 거 신경 쓸 거 없죠? 여기서 천주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 뭐냐? 믿음과 행함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거룩하고 흠없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했고요. 그러면 행함을 왜 따라다니느냐? 행함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뭐 유익이 있겠냐? 그게 널 구원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행함이라는 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오는 그것도 믿음이 일을 행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됐다. 행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완성됐다.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져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행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아버지로 삼게 되고, 또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알통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듣고 알통을 딱 만들어줘요. 알통하다 팔 좀 다쳤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주십시오, 뭘 하십시오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고 다 하는 거죠. 그걸 어떤 세력을 위해서 우리 똥폼을 잡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참 똥폼이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예수님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행함도. 얘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 이상 없어요. 믿고 행함으로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건 내가 거저줬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거저줬다고. 내가 거저준 이유가 그거다. 그리고 내 계획이 있다. 6절에는 내가 거저줬다. 11절에는 계획이 있어서 예정한 거다. 마구잡이 예정한 게 아니야. 네가 나한테 향했으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예정하고 내가 거저준다, 거저 구원한다. 공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